오늘 요한복음 5장, 6장 53절에서 58절을 중심으로 성찬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후반기 들어서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성찬을 가리켜서 은혜의 방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방편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있다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례라고 하면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 특별히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은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가 임하는 시간인 것을 알고 졸지도 마시고 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면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 무엇이라고 했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도구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그것이 내 마음에 맞고 내 기분이 좋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을 베풉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고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성찬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에 우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보통 4번, 그 정도 하죠. 그러나 원하기는 매달 한 번씩은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도 결국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 동일한 복음을 설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게 성례로 나타내심은 우리로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6문에서 이 성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표와 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눈에 보이게끔 표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보이십니까? 제 설교가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나요? 내용은 들리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표징해 주는 그런 것과 같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례를 가리켜서 인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도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할 때에는 구두로 말로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종이에 무엇을 찍죠? 도장을 찍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누가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해도 여러분의 손에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불안하십니까? 든든하시잖아요. 걱정 없잖아요. 왜요? 이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내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는 설교하는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그것에 대한 인으로, 표와 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례고 그것이 곧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지 않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의심스러운 분이 있다고 하면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굳건한 확신을 갖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 이 표고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해 왔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성례는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선악과 금지 명령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보증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무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열매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보증, 표인으로 아담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나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 무슨 언약이죠?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뭘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성례로 무지개를 주셨던 것입니다. 무지개가 무슨 홍수를 막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무지개를 볼 때에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내가 이 백성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노아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무지개를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멋있다. 야, 무지개 있네? 그런 생각 외에는 다른 것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례로, 표로, 인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성례고 표고 인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후손을 주겠다, 내 나라를 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보증으로 뭘 받게 하셨어요? 할례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확신을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약속의 자손들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셀 수 없도록 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가리켜서 표고 인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성례의 내용은 너무나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성례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언약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표하고 인치는 것이고, 유월절 의식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는 표고 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그 말로만 들려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확신할 수 있도록 성례, 그러니까 표와 인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에서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구약에 무엇을 이어받은 것입니까? 뭘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무엇이 이어진 것이 세례죠? 할례. 할례가 신약에는 세례로 왔고요. 그리고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찬으로 그렇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나 유월절 그리고 신약의 세례와 성찬은 그 의미에 있어서 동일한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보증으로 할례를 주셨고, 그리고 그 나라는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례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로 더욱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눈에 보이게끔 나타내시고, 또 우리로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으시는 하나님의 확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항상 자신의 약속을 말씀으로만 안 하시고 성례로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그 표와 인을 주셨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꼭 연약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까? 그는 죄를 짓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도 그 성례의 표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꼭 연약함 때문만은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우리 삶의 그 모든 환경들을 우리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로는 더욱더 이 성례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게 되어 있고, 불신이 만연하면서 눈에 보이는 보증이 없으면 잘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면 여러분 잘 안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를 쓰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도장을 찍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복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서로 나누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 서로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 우리는 잘 믿을 것 같지만 안 믿습니다. 얼굴 표정들 보니까 저는 잘 믿는데요, 그런 표정 같은데요,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속이 다 보이세요? 잘 안 믿어요.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례라고 하는 눈에 보이고 또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씹어서 먹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느낄 수 있도록 성례를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만 강조하고 성례를 터부시하게 되면 그것은 크나큰 잘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성례가 은혜의 방편인데 그 성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무리 가르쳐 줘도 설명을 해도 공부하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50년 이상을 다 하셨으면 여러분 도가 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분야에 내가 50년을 했다 그러면 그냥 누르기만 하면, 건들기만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설명이 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5분도 설명을 못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꼭 이런 거 우리가 알아야 구원받는 것입니까? 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한도 내에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알려고 애쓰는 그 열심과 열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이, 이해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꼭 그거 알아야 천국 가나? 예, 그거 아셔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향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그 마음, 그것이 회심한 성도의 심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고, 혹이라도 주일날 제가 하는 설교가 제가 정말 쉽게 하려고 하는데도 제 언어의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오늘 예배 마치고 문 열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해가 안 됐으면 유튜브에 다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듣고 반복해서 들어서 그것이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 볼 때 여기 계신 분 중에 지난주 주일 설교를 듣고 오신 분은 제가 생각할 때 한 분 아니면 두 분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지난주 설교를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씹어서 먹으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굳은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는 두 가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 성찬이 행해집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만나 사건입니다. 먼저 유월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면서 그 유월절 의식 중에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은 그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시면서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의식 가운데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실제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잔을 받는 것은 그분이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고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그 유월절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성찬, 그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구약의 유월절 의식을 이제는 완성하시고
그리고 구약의 유월절을 폐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구워서 그렇게 드시나요? 저 지난주에 양고기 먹었는데 그 양고기를 사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양고기를 먹었는데 그 전에 제가 그 내몽고에 가서 먹었을 때는 비린내가 너무 나가지고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양고기를 왜 이렇게 비린내가 안 납니까? 그랬더니 그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6개월 이하로 된 양을 잡아야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유월절 어린 양, 그 양을 잡아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으면서 그 유월절 의식을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해오시면서 그것의 참된 의미를, 그 유월절 양은 모형이고 그것은 예표지만 실제 참이 누구냐? 바로 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언제 죽으셨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절기정으로? 구약의 유월절 그 절기 가운데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의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이 바로 곧 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유월절을 지킬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들을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왜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까? 그 피를 보면서 그 죽음의 사자는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일 필요가 없어서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누가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까? 어린 양이 죽어주신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누가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로, 그 공로로 구원받고 출애굽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성찬식을 통해서 성취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성찬식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표하고 인치는 의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성찬식은 어떻게 다릅니까? 구약의 유월절은 미래에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성찬식은 이미 과거에 이루신 그 성찬식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식은 만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성경 찾는 것도 귀찮아 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 가실지 제가 잘 궁금했어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어디에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다 같은 뭘 먹었어요? 신령한 음식.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음식을 어떤 걸 말할까요? 만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 음료는 뭐를 말합니까? 반석을 통해서 나온 그 생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음료와 이 신령한 음식과 또 음료가 곧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음료 만나와 또 양식 만나와 또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곧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만나, 신령한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추셨다. 다른 말로 하면 일부러 공경에 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늘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그 공로로 그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타락한 인생은 어느 누구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라는 표현을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풀 의무가 없는 분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친히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때를 지어 보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먹을 음식만 있으면 된다, 떡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먹고 마실 것이 많이 있으면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그래서 이게 부자면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잘 산다. 그 집 잘 살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요. 부자로 산다고 하는 말은 맞을 수 있지만 잘 산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지 않는다? 떡으로만 살지 않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한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어떤 존재예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산다고요? 예수 안 믿어도 세상적으로 부자로 살면 잘 산다고요?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아는 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단지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을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그런데도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궁핍해하지 않고 그 주님을 갈급하지 않고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마음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장이 비어가고 월급이 줄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26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라고 하면 우리 먹을 것 다 해결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뭘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참으로 믿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한 그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된다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2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먹고 배부른 것만 찾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갈급하고 내가 예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더라.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죽을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없으면 죽는 줄을 알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집착하고 내 안에 제가 예수님과 교제를 방해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6장 35절을 다시 가서 보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기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이 세상에서 거지처럼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물론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7배나 뜨거워진 그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말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지금 던지면 그렇게 된다 이 얘기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양식으로 그분을 참된 음료로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마지막 그 진노와 그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누리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멸망을 당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찬식은 유월절 의식과 만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의식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에게 표하고 인치는 의식이고 십자가에서 찢기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된다는 것을 인치고 표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5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복과 은사에 당신이 참여한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이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설교 마치면 성찬할 텐데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잖아요. 이 내 눈으로 보잖아요.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떡과 잔을 받습니다. 그걸 받으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살을 찢기셨고 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둘째,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분명한 표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찬을 거행하는 목사의 손에서 그 떡과 잔을 받아 내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뭐 하는 것처럼요? 맛보는 것처럼. 첫째는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고, 두 번째는 내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친히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감격, 정말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맛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이 성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냥 대충 과거의 그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삽니까?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분인데 다시 또 그 죄를 짓습니까? 아니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을 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성찬을 대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